이전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서 이렇게 명절이면 돌아오는 길마다 버스 안에서 10시간, 12시간의 그 시간을 지새워야 했었는데요. 이 중간에 운전자분께서 빠른 길을 찾아가신다고 자신이 아는 또 다른 길을 이렇게 가십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길도 막히는 거죠. 그 길도 막히니까 사람들이 그 운전자분에게 원성을 내는 겁니다. 아니, 왜 도대체 그냥 가도 되는데 왜 막히는 길로 왔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길이 막힐지 저 길이 막힐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왔기 때문에 누구를 탓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서로 원성이 오가는 것 가운데에 애들도 울고 그러면서 버스 안에가 난리가 납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고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비게이션이 나오고도 문제가 생기게 됐죠. 막히는 길을 피해서 시골길, 골목길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골밤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왔던 길을 또 가는 불상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탓하며 인터넷에 댓글에 온갖 불평, 불만을 적는데요. 이렇게 운전하시는 육감도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통하지 않는 곳이 있죠. 바로 광야입니다. 실제 광야도 내비게이션이 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은 인생 광야 역시 그 어떤 인간의 육감이라던가 기계로서 인도함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신을 믿는다는 이들 역시 광야를 경험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왜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요? 또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를 하실까요? 왜 광야로 가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어떻게 인도를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갔던 이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종은 여기 본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이 자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습니다.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 막 광야로 들어선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막막할 뿐이겠지요. 그러니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데리고 나오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길을 나선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200만 명, 300만 명이 따라 나오리라고 그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건 상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광야를 자기 멋대로 걸어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지난번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을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나누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친 것이죠.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냐면요. 이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 아니, 앞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길입니다.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명령대로 온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어떨까요?
설마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본도 안 된 것, 필요한 것도 채울 수 없는 곳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MBTI를 보면은 왕 J이신 그런 분이시죠. 물론 하나님이셔서 왕 P이시기도 합니다. 임기응변에 뛰어나기도 하시지만은 근데 일단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물이 없는 곳으로 어떻게 이렇게 계획하며 데려올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데리고서 물이 없는 곳으로 제가 데리고 가게 됐다. 이거는 뭐 민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와, 그 이상의 원망을 들어도 모자랄 만한 그럴 만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인생 광야를 살다 보면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매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인도해 주신 곳에 가니까요, 그곳에 막 사람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시방석과 같은 곳을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에 나아갔는데 웬걸요,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부족해서 막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나아갔는데 때로는 일을 하고 관계를 맺는 중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상치 못하게 건강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하면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보호하심으로, 지켜 돌보심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을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은 오늘 보는 것처럼 정말 필요한 것도 없는 그와 같은 곳에 가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왜 이런 현실에 나아가게 하실까요? 왜 이런 계획 속에 살아가게 하실까요?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저도 성경책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 말이 우리는 전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 뭐 시험 문제지를 출제해서 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요? 우리는 전혀 이게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인가, 유혹하는 것인가. 그래서 감을 잡을 수 없는 말씀이 7절에 나오고 있죠. 감을 잡을 수 있도록 7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지금 유인물은요. 지금 유인물은 로마자 1번에 그 아라비아 숫자 2번, 그리고 가로 1번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2절은 읽었고요. 그 이후에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가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애굽 사람들의 이 종교 활동을 그들은 누누이 봐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를 어떻게 종교 생활했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 이전에 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일강도 치시고 가축도 치시고 또 자녀도 치시고 날씨도 막 이렇게 바뀌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을 주관하는 호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가축을 지키는 신으로 하토르라는 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누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누트 신이시여, 누트 신이시여 이러면서 누트 신을 달래면은 비가 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토르 신도 하토르 신을 잘 달래고 하토르 신을 공경하면 어때요? 하토르 신이 가축을 막 살찌우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나일강 역시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가득 차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며 호루스라는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잘 달래어야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애굽의 잡신들과 비교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를 내리게 하는 신, 나일강에 물을 흐르게 하는 신, 이런 신들에 비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신이신지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물이 없는 곳에 어디 물을 한번 내어봐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와, 세상에 바다를 가르다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떠하십니까? 이들이 가는 길마다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 쓴물밖에 없을 때에도 그때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셨고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밤과 낮으로 제공해 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저 큰 바다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이들을 인자하심으로 보살펴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굽의 잡신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데, 마음먹으신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신데, 그 능력으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서 5,000명이나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왜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그 영원한 양식인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식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확인이 하지 않습니까? 떡을 뗄 때마다 이 떡이 예수님의 살임을 우리는 보고 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서 여기며 우리는 그것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나음을 잊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명의 떡이라는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단지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직도 떡 주고 떡 주는 신, 하나님은 고기 주는 신, 하나님은 불기둥 주는 신, 하나님은 구름기둥 주는 신,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애굽 신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요. 지금 다만 물만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만 찾고 있으니 죽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을 치심으로 물을 주십니다. 반석을 치심으로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지팡이는 애굽의 첫 번째 재앙 때 썼던 지팡이입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했던 그 역사가 무엇인지 알죠? 나일강에 물을 이 지팡이로 탁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심판을 받죠. 그리고 나일강에 그 주관하는 그 신도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모두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마시지 못하는 물로 변했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지팡이로 친다라는 것은 심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심판한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무엇을 칠까요? 여기서는 무엇을 심판하고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지팡이로 친 것은요,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입니다. 아무 반석이 아니고요, 딱 지정된 그 반석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반석은 하나님께서 서신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반석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반석을 하나님께서 치라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 그 별 볼 일 없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나를 심판하여라 하시는 것이죠. 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심판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모자라서 심판을 하라니요.
그것도 인간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볼품없는 지팡이를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심을 당함으로 그것 가운데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으심으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이 마실 수가 있었죠. 심판을 당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을 당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그 심판이 가장 크게 심판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제가 37절, 여러분이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배는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죠. 히브리인들에게 배는 우리에게는 마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주는 물이 나오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그리고 39절에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성령께서 마음 중심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생명수 샘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하여서 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샘솟아나는 그와 같은 역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잡신처럼 여기는 그 만오란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던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그곳을 왕제의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기까지 하면서 택한 백성을 위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계시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마치 물구멍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물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너희 마음에 영원한 생명수 샘물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살게 하겠다 하시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죠.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떤 대가를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에 목마르도록 하시는 것이죠. 목마르도록 그 르비딤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체험할 줄도 알고 풍부히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육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실 때마다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바울 역시 자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삶에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인도하셨기에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어떻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배고픔과 궁핍에는 더더욱 처할 줄 모릅니다. 예, 남 이야기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저에게도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죽겠다 이렇게 비명을 지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녀 삼아 주시는 능력, 어떠한 형편에도 구원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 가운데에 자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비천한 순간에도 풍부한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자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원망을 이겨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